이 내용에서 욥이 깊은 생각들을 쭉 해오던 중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여전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욥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는가.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까? 어찌하면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의 이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그 심정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냐면 욥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것에 대하여 그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갖는 태도에 대해서 친구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누렸던 복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저렇게 탄식을 쏟아내고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네가 빼앗긴 것은 다른 거 없다. 네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생각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같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분명한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욥의 온갖 바람과 기대와 욕심이 그가 누렸던 축복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였고 욥의 친구들도 역시 욥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욥의 간절한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거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닥쳤는지 친구들이 말하는 분명한 이유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욥의 간절한 심정이 어디에 있는가, 뭘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만나주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권능과 두려움으로 내게 오시지 않고 그분은 나의 말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내 답답한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것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접속사들을 좀 유념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현실이 어떠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고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주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그가 겪고 있는 가장 영적인 큰 고통이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욥이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표현했어요. 그러나 욥의 간절한 바람,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는 확신의 내용 1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갖는 분명한 확신이며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알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나는 이 질병 가운데서 죽게 되고 말 것이고 수월이 내게, 무덤이 내게 아주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나의 살아계신 하늘의 증인을 내가 배울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육체 바깥에서 내가 그 구속자를 만나 배울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소망이,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일의 결과, 그 일의 끝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단련하시고 자기를 순금과 같이 자기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빚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친구들은 무조건 한마디로 너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서 영적인 긴 순례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고 또 깨닫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실 거고 훈련하실 거고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빚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이에요. 단련, 훈련, 연단,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이건 고난의 아주 큰 목적입니다. 욥이 그의 번민 속에서 그가 이렇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도 우리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이러한 사실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정돈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정돈할 수 있는 상황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그런 번민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하나님 앞에 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작정하셨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빚어내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 성도들이 깨닫는 분명한 사실임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자기의 신앙의 고백, 자기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일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는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하나님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욥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다. 내게 대하여 작정하신 일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의 걸음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두려움이 있고 또 그분을 향해서 또 떠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또 그런 말을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걸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그의 고백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태도를 욥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욥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또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피하거나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위로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순전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더 자기를 공격하고 따돌림을 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욥은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과의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고 그는 이제 친구들의 말에도 답변하지 않았죠. 여기 엘리바스가 말한 거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웠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의 모습 속에 이런 위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연그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면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그래 다 내려놓지 뭐 그만두지 뭐 하면서 우리는 꼭 하나의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원인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주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평탄치 않은 일이 있으면 평탄치 아니한 대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또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감추어 두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승부와 같이 빚어주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욥의 신앙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언제나 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구하며 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돌리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가신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